네, 여러분 11월에는 교회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직식도 있었고 또 추수감사주일, 행복축제,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와 일일 찹집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역 외에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부서를 섬기고 봉사도 하고 또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도 나옵니다. 외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자답지 못할 때가 있고, 봉사는 하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점점 옅어져만 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정작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줄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 현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율법이 없는 상태,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삶의 태도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 의에서 나온 행위였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일은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보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보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둘째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 점검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접 연결된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질문은 교회 다니느냐가 아니라, 직분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선택의 중심에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변화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이구나. 이 행동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게 되고 그 뜻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답지 않게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답지 않게 용서하게 됩니다. 나답지 않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남들보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남들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나 정도면 신앙이 좋은 편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냐?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냐? 네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그 왕좌를 내어드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 정도로만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주일에 잠깐 교회에 왔을 때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평소에는 내가 다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수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라는 질문 앞에 멈춰서야 합니다. 이 질문은 죄책감을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초대하는 은혜의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종교 행위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단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둘째는 나는 그들을 알고, 셋째는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냥 막막하게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환청처럼 들리는 실제 음성, 김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음성이나 아니면 특별한 환상이나 꿈만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상하게 오늘 내 상황에 딱 필요한 말씀이 들어올 때, 또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설교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꽂히게 될 때, 찬양을 부르는데 왠지 모르게 찬양의 가사를 또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양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지 아니하고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넓은 들판과 언덕을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러 무리의 양떼가 뒤섞이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양들이 다 똑같이 생기고 비슷한 곳에서 풀을 뜯기 때문에 어느 양이 누구 집 것인지, 저 양이 내 양인지 저 양이 누구 것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무리의 양이 섞여 있어도 목자가 부르는 소리만 들리면 양들이 저절로 갈라져서 목자께로 향해 옵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양은 그 주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여러 목자가 동시에 각자의 양들을 불러도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 주인에게 향하여 가게 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양은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매일 듣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아침에도 부르고 이동할 때도 부르고 또 저녁에 우리로 돌아갈 때도 부릅니다. 양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목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한 양은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골짜기에서 길을 잃거나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와서 건져주게 되죠. 근데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이 양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진리가 새겨지게 됩니다. 저 목소리를 따라가면 안전하다. 양에게 목자의 음성은 생존과 안전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본능적으로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가까이 하고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삶의 순간마다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길 가지 말아라. 여기서 멈춰야 한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양에게 목자의 음성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방향이고 안전이고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특징을 내 음성을 듣는다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저 그냥 말씀 듣고 오늘 좋은 말씀이네, 은혜롭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라도 삶 속에서 옮겨보는 사람, 내 기분이나 감정과 부딪혀도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려 애쓰는 사람, 회사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택하려고 고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품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쉽게 화내던 사람이 말 한 번 삼키게 되고 또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말씀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에, 또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참는 방법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직장과 학교, 일터도 다 달라집니다. 그저 사람 눈치 보며 생활하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밀한 죄가 끊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 체질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살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고, 선택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양심의 찔림으로,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 주변의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듣는 귀와 또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던지신 가장 무거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둘째,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바쁘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그저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빠진 예배,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봉사,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바쁜 사역은 언젠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번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헌신해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보다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느냐? 나는 너를 더 알고 싶다. 나는 너와 더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초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고 순종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또한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이라도 네 마음에 걸리게 되면, 설교를 듣다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판에 걸리게 되면 그냥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도 지치고 메말라 있다면, 주님, 지금 제가 일에만 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일만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야 하는 일에서 함께하는 관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잘 왔다 라는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